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 4주간 이어지죠.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물론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의 어떤 그 심판의 주로서 그런 종말론적인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이미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이제 보통 설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또 예수님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겸손의 왕, 그렇죠. 낮아지신 예수님, 또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사랑,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평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제 평화에 관련된 본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에 관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장면이죠. 근데 목자들이 그 예수님이 그 태어나시는 그 현장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너희를 위해 주가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주님이 너희에게 평화를 주실 분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평화란 무엇일까? 우리 첫째 아들이 평화인데 단어적인 의미, 평화가 무엇일까? 우리가 흔히 평화라고 하면 싸움이 없고 분쟁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네이버 사전에서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평온하고 화목함,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는 그런 평온함, 그런 상태. 그래서인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요, 그 사나운 맹수와 어린 양이 함께, 어린 아이가 막 맹수들을 데리고 다니는 그런 본문이, 그 위에 소제목을 보면 평화의 나라라고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래 이 평화란 말이, 이 히브리 말이 샬롬이잖아요. 샬롬. 그런데 이 샬롬이란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샬롬, 샬롬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인사말을 하잖아요. 밥 먹었니? 그렇죠. 뭐 형식적으로라도 이렇게 밥 먹었어?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인사를 하게 된 그 배경이 있잖아요. 하도 못 먹고 살았기 때문에 밥을 먹었니? 이게 중요한 것이 되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이라고, 너 평안하니? 라고 묻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평화롭지 못한 삶을 살았는가, 그걸 짐작하게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샬롬을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평화를 원할 겁니다. 평안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 평화의 상태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정의에 관해서 나눴을 때도 정의라는 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정의, 그러니까 옳은 것이 그때그때 다른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옳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정의가 어떤 사람한테는 불의가 되고, 어떤 사람한테의 불의가 어떤 사람한테는 정의가 되는, 그러니까 선과 악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의를 떠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의 정의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평화롭다는 것은 누군가 평화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평화롭지 못하다라는 것은 또 누군가는 평화롭다는 겁니다. 작년 요맘때죠, 딱. 누군가 더 평화로워지려고 아주 사단을 냈잖아요. 예. 그때 다른 사람들은 평화가 깨졌죠. 근데 요즘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 전세가 역전되어서 거꾸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평화로운 대신에 그때 그분들은 이제 평화가 깨진 거예요. 그리고 이 평화를 뜻하는 샬롬이란 말이 여러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 가장 본래적인 의미라고 하면 온전함, 완전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의미로 보게 되면 이게 더 확연해집니다. 모두가 온전하고 완전하면 좋은데 사실 그게 어렵거든요. 사실 불가능하죠.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지 가난해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부자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요. 누군가 가난하다는 것은 누군가 부자라는 거예요. 다 같이 부자가 되면 좋은데, 그런 세상이 오면 좋은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그게 좀 불가능하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든 사람, 세상 모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렇다면 그분은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은 그분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가리지 않고. 그럼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완전하게 된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런 완전함이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신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혹은 그 전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 거기서 그런 평화, 완전함이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물론 그렇겠지만 거기서만 될 거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의미 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세상만 바라보고 산다라는 것은 여기서의 삶이 더, 우리는 지금 살아있으니까 지금이 중요한데, 물론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예수님도 너희가 갈 천국만 바라보고 살라고 그렇게 요청하신 게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지만 천국만 바라보고 그렇게 맨날 예배만 하고 기도하고 그냥 우리의 삶은 버린 채 그렇게 살라고, 거기만 목적을 두고 살라고 말씀하시진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분명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관해, 오늘 우리의 삶에 관해 말씀하셨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화는요, 2000년 전에 잠시 왔거나 혹은 먼 미래에 있을 그 평화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벌어질, 우리에게 주어질 그 평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완전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약속하셨어요.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예.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걸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통해 그 평화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오늘 완전한 상태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서 다시 샬롬의 의미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샬롬은 평화를 뜻합니다. 싸움이 없고 분쟁이 없는 상태이고요. 또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온전한 상태, 완전한 상태를 뜻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통해 평화를 얻고 완전함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요, 먼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그 구원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샬롬이 뜻하는 그 온전함, 완전함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통해 구원받기 때문에 그 구원을 통해 우리의 온전함, 곧 완전함을 이루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받는 그 구원이 참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안겨다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화를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여기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평화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비슷한 의미이긴 한데 거꾸로 나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걸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화가 뭐다? 편파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좋은 일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좋은 일이 되지 않는, 좋지 않은 일이 되는 그런 평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이 주시는 평화가 좋은 일이 되지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이 주시는 평화가 좋지 않은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설명할 때 자주 쓰는 이사야서 두 본문이 있잖아요. 이사야 11장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이 막 사나운 맹수들과 뒹굴고 놀아요. 그리고 사자가 풀 뜯어 먹습니다. 사자가 어린 양 잡아먹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풀 뜯어 먹어요. 그리고 어린 아이가 막 맹수들 데리고 다닙니다. 끌고 다녀요. 이리저리로. 그러면 이 장면이 평화가 좋은 것 같지만, 그렇죠? 분명히 평화로운 상태인데 그 평화가 좋은 것 같지만 누구한테는 좋은 거예요? 어린 양에게 좋은 거고요. 어린 아이에게 좋은 거예요.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면 뱀은 확 물어버리고요. 사자나 사나운 이리가 어린 양 잡아먹어야죠. 잡아먹을 수 있는데 잡아먹지 않는 것은 뭐예요? 손해보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일이니까.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골짜기, 낮은 곳이 높아지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높은 산이 낮아지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높은 산이 뭡니까? 힘 있고 권세 있고 돈 많은 그런 상태를 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낮아진다라는 것은 뭐예요? 낮은 게 높아지면 좋지만 높은 게 낮아지면 안 좋은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부자가 가난해 쪽으로 이렇게 거꾸로 내려오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라는 게 사실 알고 보면 똑같은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좋은 일이 되는데 누군가에게는 좋지 않은 일이 된다. 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어떤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평화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온전하게 완전함을 이룬다고 보기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어디에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만. 다른 말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이치를 진정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옳다고 여기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만 그분의 평화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다면 그분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신 그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았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들이 완전함, 곧 온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완전함이라고 하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휴대폰 충전하잖아요. 휴대폰 충전하면 몇 프로 돼야 완전해지는 거예요? 100%. 99도 완전은 아니에요. 1%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함이라고 하면 100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도 내가 100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0이 안 되면 100을 채우려고. 그렇게, 물론 어떤 사람이든,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든,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든 완전히, 온전히 100을 채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계획은 100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100이 되려고 결국 못하더라도 그렇게 100을 향해서 사는 겁니다. 안간힘 쓰면서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완전함이 뜻하는 게 꼭 100은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 술 좋아하시는 분이 술을 드시는데 그분에게 100은 뭐예요? 만취 상태. 코가 삐뚤어지는 상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맥주 한 잔 마셔도 한 잔의 술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더 필요가 없어요. 그 상태가 제일 편안하고 좋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인사말로 그러잖아요. 손님 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대접할 때도 그렇지만 뭐 더 필요한 거 없어? 뭐 더 해줄까? 근데 우리가 인사치레로 아니야 괜찮아 나 충분해 지금 아주 만족해 라고 대부분 하지만 실제로 너무 만족스러운 상태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냥 뭐 별거 아닌데 밖에 따스한 봄 햇살을 맞으면서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 상태 너무 좋은 거예요. 더 필요가 없어. 그 상태가 너무 좋고 완전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받게 되는 그 평화가요. 우리가 100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가 100이 되게 해주는 거야. 막 우리 기복신앙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더 달라고. 더 받아서 뭐 할 거예요? 내가 100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100이 되어서 내가 진짜 평화를 얻는 완전함을 이루는 그런 상태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받는 그 평화는 오히려 여전히 없어. 여전히 안 돼. 여전히 이상해. 그런 부족한 상태에서도 더 추가할 필요 없는, 더 채울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이 아닌데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에서 말씀하는 높은 산이 낮아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사나운 맹수가 잡아먹지 않고 풀 뜯어 먹으면서도 행복한 거 아닐까. 만약에 100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거든요. 풀 뜯어 먹으면 안 돼요. 잡아먹어서 채워야지. 높은 산은 더 낮은 곳을 이렇게 퍼 올려서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100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라는 것은, 그 완전함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구나.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가난한 상태인데도, 몸이 아픈 상태인데도, 병이 낫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주시는
그것들이 우리가 100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 있잖아요. 그것들이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그게 아니구나. 내가 살아가는 가치가 정말 중요한 가치가 그 100이 되는 데 있지 않구나. 그걸 예수를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100이 아닌데도 여전히 뭐 마이너스 20이고 30인데도 예수가 주시는 그 깨달음, 정말 중요한 것들, 그 가치를 이제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갖게 되는 그게 바로 평화가 아닐까. 예수가 주신 평화.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잘 살고 계시지만 그래도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혹시 여전히 100이 되려고, 100을 채우려고, 그게 중요하다고, 거기에 가치가 있다고, 거기에 내 행복이 달려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그런 상태인지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이 주는 평화 있잖아요. 100. 세상이 주는 100과 같은 그런 평화와 그런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예수께서 주시는 그 완전함을 기뻐하고 그 안에서 진정 평안한, 평화로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